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서 들어왔을 때 약속의 땅에서 어떤 일이 우리가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하는 부분들을 봤는데 그중에 세 번째 약속의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 믿는 게 목적 받아야 돼요. 받아들였을 때 1, 2, 3, 4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자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요. 약속된 자손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으로 살아요.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약속한 자손의 몸의 형상으로 자라납니다.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게 어디서 만든다?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약속의 땅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영을 받아 새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영을 받아야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이 있다고 해서 영 안에 생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지. 예, 영은 영이에요. 영이 생명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영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아 아들의 영이 되었으면은 거듭나긴 했으나 생명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몸의 땅에서는 선포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또한 선포돼서 영 안에 생명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시작이죠.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장을 의미하며 성장한 생명이 목적하는 새로운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생명 하면 그냥 내게 생명을 있다. 나는 생명으로 살고 있다. 근데 그 개념을 깊이 알고 싶진 않지만 여하튼 내가 사망이겠어? 내가 천국 갈 것인데 생명이겠지라는 그런 추측성으로 다 그냥 교리를 만들고 그냥 생명으로 자신이 알고 그냥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명은 어제 알려드렸죠?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 생명은 오직 한 분 성부가 성자와만 이 생명을 공유해요. 그러니까 그 성자를 만나고 그 성자 안에서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만이 아들의 영을 받아 거듭나고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는 이 생명이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아니고 생명의 시작은 생명의 몸을 목적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몸을 목적한다는 말을 여러분 깊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의 몸을 우리가 목적한다는 것은 생명의 시작은 계속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며 즉 그것이 뭐예요? 성장한 생명이 목적하는 새로운 몸이 있다는 거죠. 그 새로운 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전부 다 뭐예요? 1번은 2번을 위해서, 2번은 3번을 위해서, 3번은 4번을 위해서, 4번은 5번을 위해서 이게 연차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계속.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을 주신 목적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이 안에 들어오게 살게 하는 그 목적이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자,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자신의 자식처럼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속에 이 지체들의 속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라.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근데 다시. 그러니까 예전에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너희들을 한마디로 출산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죠. 그런데 담임 목사는 아버지와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해산하는 고통을 아버지가 겪는 고통을 담임 목사도 겪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너희들을 출산했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엉망이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 왜 나를 싫어해? 너희들 왜 누굴 더 좋아해? 왜 내 말을 안 따르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그러니까 이들이 분명히 새로 태어났는데, 거듭났는데 그 본질까지도 흔들릴 만한 그런 실수와 에러와 잘못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관에 한마디로 널리 퍼져 있다는 거죠. 뭐 잘한 것처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를 목회했던, 그리고 어느 정도 책임감 있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의 마음은 뭐다? 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사도 바울은 나보다 더 100배 더 이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에 대해서 더 투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드시 이루어. 내가 너희들을 전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연합하여 한 몸 되게 한 목적이 뭐냐? 바로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할례를 하고 다시 월삭을 예배를 드리고 그런 엉망진창으로 너희들이 지금 돼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3절에서 다 자세히 말하고 4절에서 그런 비교가 하는 말씀들이 이제 시작되면서 그 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고린도서 4장 4절을 선포합니다.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부활의 몸의 형상으로 완성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성부와 성자만 있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은 생명을 조성하고 양육하는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가 공유하는 이 생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 동시에 그 생명이 한 생명이듯이 동시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도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오직 하나의 형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한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렇죠? 우리 안을 뭘로 채운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뭘로 채운다고요? 생명으로 채워가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무슨 생명? 성부와 성자가 공유하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근데 형상까지도, 그 모양, 이미지까지도 뭐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전혀 안 놀라워요? 그 형상은 실제로 몸을 가진 형상이며 천국에서 영생하는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교회들이, 세남 교회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 빼면 우리는 뭐 열심히 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다 결정된 거랑 뭘 하고 열심히 해요? 이건 결정된 게 아니라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이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의 아비로서의 해산과 어미로서의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 뭐야? 마치 아비로서는 출산과 아버지 씨가 있어야 출산이 되잖아요. 어미로서의 양육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담임 목사의 아비와 어미의 그런 출산과 양육이라는 이런 것이 있어야 뭐요?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충만하면, 내가 그냥 나 혼자 돕고다 이러고 그냥 성경 큐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뭐 11주 드리고 교회에다 갖다 줄 게 뭐가 있어? 내가 어려운 요 도와주고 어디 뭐 기부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마음이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이 충만해?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남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충만한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우리 어려운 분들이 와서 돈 좀 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키로 장문학기들 많이 안 오시지만 엊그저께도 이제 내가 마침 내린데 누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누가 기다렸더니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와주는데 마음이 기뻐요. 그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5천 원, 만 원 이렇게 드릴 때 마음이 기쁘잖아요. 식사라도 하세요 하고 주고 나면. 우리 인간적인 것은 나눌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다?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돼요. 몸된 교회 첫마디가 되는 담임 목사는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목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예전 했는데 또 다시 해사는 수고를 한다. 해사는 수고를 나는 몰라요. 여성분들은 얘기를 나와본 분들은 알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고통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을 담임 목사는 가져간다는 거지. 그런데 낳는 것도 힘들지만 기르는 게 더 힘들어. 여러분 자식들 길렀죠? 여러분 어때요? 요즘 여러분들 자녀들 어때요? 기르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낳는 것도 목회지만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 이것은 더더욱 어려운 거다.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된다 해요, 담임 목사는. 바울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담임 목사는 저들의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고 인생이 좋아지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게 만들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고 그래서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과 방향성과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느 곳에 몰려요? 인생을 성공시키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교회 사람들이 몰릴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교회 사람들이 몰릴까요? 어떤 교회예요? 1번, 2번 시작. 권사님 믿음이 많이 약해지셨네. 2번으로 올려야지. 근데 2번의 내용을 사람들이 몰라요.
아니 예수 피로 구원받으면 됐지. 무슨 또 그리스도의 형상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뭐 그렇게 죽은 다음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빨리 알려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알리시고, 내가 과연 누구냐?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냥 오늘 그냥 대충 흘러가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주 그리스도입니다. 주 그리스도와 여러분 생각을 맞대고 마음을 맞대어서 한 생각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자, 몸된 교회 천바되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목회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복음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죠? 해산하죠?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쉽다 이거예요. 아주 쉽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목회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게 누구예요? 목사님 사랑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새남교회 사랑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상상하는 그런 사랑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나는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을 해산의 수고라고 한 표현을 한 거죠. 새남교회는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목적합니다. 저는 이것을 목적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 이루는 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첫 열매이신 예수님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 거예요. 그게 첫 열매였어요.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된 거예요. 그게 첫 열매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야고보서에 예수님이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는 피조물들 가운데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첫 열매가 되어야 한다. 골로새서 1장 27, 28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27절 시작. 자,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8절 우리가 그를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 플러스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냐? 우리가 그를 전파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뭐다? 목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목적,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목적, 목회의 목적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 유력한 사람들이 되는 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 시대 리더들을 길러내는 것, 전혀 그런 성경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나는 교회 일꾼이며 나는 말씀을 이루어가며 나는 정말 이 해산한 수고를 하며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 내 목회하는 목적은 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야.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회자, 담임 목사, 진정한 담임 목사를 세워서 이런 목적으로 아버지가 성령님의 역사로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협력한 일들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에 여러분들이 모든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쏟아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것에 최선의 집중을 하고 순종과 열정, 열심을 여기에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 2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해를 입은 여자, 영광을 입어버린 여자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옷 입듯 입어버린 한 여자를 상징으로 여기에 내놓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을 입어버린 교회죠. 자, 이곳에서는 뭐라는 거다? 해산하여 애를 낳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장차 있을 이 해 입은 여자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아들들을 낳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들을 이렇게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들 가운데서 여러분 첫째 발에 들어갈 자와 예비처로 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이 계속 12장에 내려가면 12절 쪽에 가면 예비처가 나옵니다. 이런 이 해 입은 영광의 여자가 낳은 아들들, 이 자녀들만이 어떻게 한다? 예배처에 들어가고 첫째 발에도 들어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뭐가 된다?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 장남처럼 마치 되게 한다. 그러면 동생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우리들을 마치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여기며 예수님은 맏형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겠다. 그런데 앞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알고 있었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있었죠. 이들을 알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안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하여 뭐했다? 미리 알고 미리 예정했다는 거예요. 정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주기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예정을 했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 되고 우리는 마치 동생들과 같은 그렇게 관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누굴 부른다고요? 네, 정하신. 뭘로 정했어요? 아들의 형상을 입혀주기로, 아들의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해주려고 그렇게 예정한 사람들, 그렇게 미리 알고 있고 미리 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신다. 아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걸 부르심이라고,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왔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와야 되는 거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여러분들에 대한 예정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가보다 쓸만한데 야 이리 와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민준 이리 와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미 예정 정해놓은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들의 형상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를 불렀다. 근데 그러니까 부르심에 뭐예요? 거절하면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철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거절한다 하지만 이 안에 들어와서 이런 담임 목사 같은 목사를 만나서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그 목적이 뭔지를 알고서 아멘 하다가도 나 이거 싫어 하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예요? 노 한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도 더 이상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뜨겁게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얼마나 큰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심풀이로 부르거나 여러분 그냥 잠깐 허니문을 이루고 너랑 나랑 알콩달콩 살자 이 정도가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위한다. 부활의 몸까지 줘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분들의 이 계획과 예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밀도 있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내가 영생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는 게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을까? 싫으면 하지 마셔야 됩니다. 지옥 가서 불타는 지옥 가서 뜨겁게 한번 살아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막 고통을 참아가면서 깍깍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사는 게 화끈하게 한번 살아봐?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옳은 대로 여러분 의대로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끌려서 말씀이 좋아서 다니다니요. 교회는 말씀이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 부활의 몸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된 게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지. 교회를 다니다니 무슨 다니요? 얘가 무슨 여행지입니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밀도 있게 아주 촘촘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멘. 다른 부르심을 여러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사단이 부른 거야. 사단이. 이 부르심 말고 또 다른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다른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이 열정이 있고 다른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소망이 있다면 그건 사단이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외에는 다른 부르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화로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게 여러분 영화로움입니다. 고전 15장 4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끝나면 안 되네. 밑에 또 있네요. 자,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지금 입고 있죠. 이것도 뭐 어느 날 됐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이 1m 82cm 이렇게 95kg입니까? 아니에요. 3.4kg 뭐 3.5kg 태어나서 이게 자라나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형상 입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입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의 형상도 이렇게 이루어지듯이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도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냥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나도 목회 여러분의 새벽 예배 없을 거예요. 나는. 예, 여러분 왜 이렇게 새벽에 힘들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손님들이 지금 많이 와 있어서 새벽에 대접하고 이렇게 하고 새벽에 나오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런데 뭐예요? 왜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한단 말이에요. 누가? 내가. 나는 나를 위해서도 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를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밑에 여러분 읽어봐요. 그리스도 형상을 시작. 상화라고 하는 게 아닌데 뭐지?
그냥 넘어가세요. 잘 모르겠어 나도. 상호 관계인 것 같아. 상호. 자, 에베소 4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만 이루어진다? 예배소 교인들은 예배소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예배소 교회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도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의 몸만 있으면 안 돼요. 일대로 그리스도의 몸, 나 안 돼요.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과 서로 교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 6장 53, 5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여기서 인자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인자로서 서 계시면서 말하기 때문에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인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보혈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 안에서 여러분 먹고 마실 때 마지막 날에 뭐요? 다시 살리는 부활의 몸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죠. 약속의 땅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멈춰버립니다. 아멘. 약속의 땅에서 나는 걸 먹으라는 거지. 이제 너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보증한 그 양식들을 먹어라.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예,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